할렐루야. 자, 다시 복음 앞에.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아멘.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결교회와 순교적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순교 정신을 계승하자고 해서 순교자 기념 주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부터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이때에 정말 복음적으로 다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이때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행복 모임은 뭘까 그러면 행복 모임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임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간 곳마다 냄새 풍기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에서요, 우리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짐하고 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비전과 열정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 행복 모임에 참여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래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근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몇 차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로. 누구로요? 우리요, 우리. 연약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오늘 본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보배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면서 깨지기 쉽잖아요. 질그릇은 금그릇도 아니에요. 철그릇도 아니에요. 녹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데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 이것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내가 괜찮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요. 언제 그날이 와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마귀는 부족한 것을 문제 삼을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 네가 보기에 그렇게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달라진 건요 생각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주 멋져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함정에 빠져갔어요. 몇 년 믿으면 괜찮아져요. 천만에요. 천사 되지 말아야겠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어떤 사람은 사망이 이르러요. 결국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생명의 역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역사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 안에는 생명하는 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신자가 되고 교회 부흥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며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순교자를 만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천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툴고 부족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훈련돼서도요, 훈련된 군인에게요, 총이 들려져 있는데 실탄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근데 우리 영민이 같은 아이인데, 이 총인데 그 실탄이 딱 들어있어. 그럼 무서워야 돼, 안 무서워야 돼요? 어이구, 영민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실탄이 다 공포탄하고 달라요. 소리는 빵빵 소리 나지만 공포탄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실탄이 있으면 달라요. 내가 연약해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면 그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하는 그 행동, 결정, 태도가 그 주말 드라마 그건 아니라고 봐. 좀 해야 돼. 나 그래. 어떤 것도 그건 아니라고 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거 멋있더라고요. 강국까지 나오더라고. 제가 일찍 봤어야 된다. 늦게 봤어 이것을. 처음에는 못 봤어. 주말 드라마는 좀 도움이 돼요. 그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해도 마귀는요,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를요, 연약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대요. 내가 막 냄새를 나타내려고 내가 멋진 모습, 어쩌한 모습 오래 못 가요. 막 이러니 저러니 참다가요, 금방 한 소리 듣면 성이 확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우리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핍박이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아닌 것을 딱 아니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가 보면 그 사람이 깨닫던지 아니면 딱 알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끼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필 딱 보는데 마귀가 들어다니다가 내가 그 권사 끝내주게 좋아해.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들이 회의하면서 그런다고 해봐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지. 내가 누구만 따가면 역사 딱 끝나버려. 우리를 씹어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이래야 돼요. 벌벌벌 떨면서 세상에 화평교회 저 권사 절대 건들지 마. 내가 한번 건드렸더니 세상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밤새 기도에 불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뻐 보셔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세상에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대 건들지 마.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쉬운 사람 되길 바래요. 어떤 사람이 고집 피우다가 이런다면 주의 종이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러고 막 기도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면 걱정하지 마. 걔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돌이킬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한마디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속상했다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막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4장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요. 뭐라 하냐면 막 그래요. 아니 막 차라리 막 엘리에스니 뭐라 하요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걱정은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딱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 자기 삶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변화돼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변화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변화 안 됐어도요, 내가 언제 돼야 변화돼요? 신기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 영적인 아주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극소수의 2%도 안 될지도 몰라요. 평생토록 싸워가면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길 수 있게 되고 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순교적 영성을 가져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대한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어떤 흐름이 있을까?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옛날처럼 울룰랄라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뭐 재산이나 건강이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이거 코로나 때 맛을 봤잖아요. 얼마든지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고 공권력으로 그걸 잡아가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순교적 영성을 가져야 돼요. 나 이 길 갈 거야. 만약 혹시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때 우리 대부분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알고기가 쭉정인가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기독교의 역사는요, 늘 그랬어요. 핍박을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 핍박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러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흩어졌을 때 무슨 재산을 가지고 가고 무슨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신앙의 근저에는 순환 및 순교적 영성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순교란 신앙과 진리를 증언하다가,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증언하다가 죽음에 이른 사건을 순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순교를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로 나누기도 해요. 적색 순교는 순교하다가 피 흘리는 거. 제가 오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빨간색을 가져오니 그래 순교자 기념주일이어서 이걸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민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옷을 바꾼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스토리를 바꾸는 건데, 이렇게 적색 순교는 진짜로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피 흘리는 순교예요. 근데 오늘날 또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쩌면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올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피 흘리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백색 순교, 어떻게 나누냐면, 눈물과 땀 흘리는 순교를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는 거예요. 진짜 피가 아니더라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말하면 차라리 쉬운데요. 말 안 하는 것이 속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하면 쉽지, 나도. 오해가 풀려고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래서 순교적 영성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백색 순교든 적색 순교든 순교적 영성은 신앙과 진리를 위해, 그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곧 생명이죠. 그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거 엄청난 갈등이래요. 여러분, 제가 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지 않으면, 그리고 뭐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앓다가 뭐 항체 생겨 낫지. 근데 사망률이 많고 아무리 전파력이 많아도 죽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도불지 아마 이럴 거예요. 빨리 그 사람하고 뽀뽀하고 막 그냥 막 나눠 가져가지고 감염돼가지고 항체만 안 죽으면. 죽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망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순교적 영성은 뭐냐면은 정말 생명운동을 위해서요. 여러분, 피땀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는 어떤 수고들이 있고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코로나19에 이럴 거예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요즘 메타버스라는 게 뭐라고 하죠? 메타버스라고 하죠. 가상 어떤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과 제가 이번 주에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경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상현실을 뭐 쓰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영원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딱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딱 컴퓨터 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마음대로 불러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거 다 영상에 자료가 있겠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제일 무서운 게요.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냐.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고. 천만에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깨져야 돼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날까요? 내가 깨져야. 근데 어떤 경우는 깨졌는데 안 깨지려고 막 하니까 추한 냄새가 나. 근데 왜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깨질수록 주님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만 가득 차 있으면 나중에 자기 의만 드러나요. 이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그래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딱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러면 괜히 마귀에게 틈을 줄까 봐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참 그게 어려워요. 막 별의별 어떤 얘기들이 들려와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진실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어. 따지면 뭐 하게요. 물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나 교회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욕을 먹인다도 이러면은 제가 그건 가차없이 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봅시다. 이런 거. 그것들이 딱 어느 정도 선이 딱 넘어갔을 때는 제가 가차없이 할 용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할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 성결교는 순교 영성이 쭉 흐르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이 영성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단 마크. 가시밭대 백합화예요. 우리 성결교회 그 마크 가시밭대 백합화 어디 있어? 가시밭대 백합화 어디가 있어? 주보에 있다네요. 주보에 있어요. 가시밭대 백합화에 있어요. 주보에. 있네 앞에. 그게 이 가시밭대 백합화예요. 옆에 이렇게 있는 게 백합화가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가시 면류관처럼 있는 게 이제 가시거든요. 우리 성결교회 교단 마크가 이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성결교회는 정말 순환과 고난의 역사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 있어요. 복음의 선구자들 터 닦은 교회. 복음의 선구자들 터 닦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든든히 섰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우리의 상징. 가시밭의 백합화는 우리의 상징. 이것은 순환과 순교적 영성으로 점철된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적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그냥 있을 때는 향기가 덜 난 것 같아도요. 가시에 찔리면 향기를 더 내는 자기 모양은 흐트러지고 망가져도요. 자기는 망가져도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찢겨진 상처로 인해 더욱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우리 교단의 상징이에요. 그처럼 성결교회는 온갖 시련의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그 중에도 더욱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결교회에 훌륭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9월 마지막 주를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냐면은 9월 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순교.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의 역사 짧은데 순교하게 되냐면 6.25 전쟁 일어난 이후에 그전에 6.25가 몇 월 달에 일어났지? 2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며칠 날이요?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주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로 가려고 할 때 그럼 웃어야 맞아. 왜냐면 내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됐거든. 아직 50년 동안 내가 5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주일학교 가다가 6.25 발발했다. 이게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근데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며칠 만에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함락되고 이렇게 밀려갈 때 교회를 지키는 수많은 교인들이요, 희생을 해요. 그리고요, 또 각 동네에서
공산주의 쪽으로 딱 붙은 사람 있잖아요. 북한 쪽으로. 딱 그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추출하는 게 목사들과 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평범했던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9월 달에 순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래요. 한국 전쟁 중에 공산당에 의해 순교한 전라북도 여기 하리교회 그 당시에 임광호 전도사님이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병천교회 여기는 몇 달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로 부임했는데요. 66명의 성도들이 죽습니다. 9월 달에. 몇 명이요? 66명이요. 그리고 임자진리교회 전라도 신안 임자도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의 47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두암교회 윤임내 집사와 20여 명의 성도들이 집단으로 죽임을 당하며 순교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 성결교회의 리더격인 목회자와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이 납북당해요. 색출해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가지고 행방불명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그 신안의 증동립교회 문중경 전도사,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이 호남의 그 순교의 피, 그분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신안 쪽이나 이쪽에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들이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어떤 그 변증가요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정말 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 위에 세워진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피 흘리는 이런 순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곳곳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갔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적 신앙으로 교회를 세웠고 생명을 바치면서 진리의 터전인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지금 한국교회는 국내외에 복음 선교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서 아주 엄청난 이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니까 교회 안에 이 순교적인 신앙과 영성이나 희생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물론 나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 나는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장학금을 주는 이렇게 우리가 비전 장학금을 적립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셋째 막 나르고 그래요. 막 지은아, 너도 빨리 이제 하나 낳았으니까 2개 낳고 3개 낳고 낳아서 빨리 나가라. 3명 낳으면 장학금도 많이 줄 거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부모 워크숍 정도를 진행하면서요, 부모들을 좀 힘도 주고 자녀들에 대한 비전도 심어주고. 어제도 제가 어떤 젊은 엄마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아라. 아이들을 그냥 시간 보내지 말아라. 그냥 어떻게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시대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다.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심고 이 아들 속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가는 게 있어요. 순교적 영성이에요. 조금 자기한테 손해나고 자기한테 섭섭하고 손해나면요, 사명이고 직분이고 교회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교회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떠냐면요,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다 그래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저희 초대 권사 중에 한 분도 있었어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성질내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교회 부흥과 영혼에 대한 어떤 문제일 때 하나님 딱 은혜를 거두어가서요. 회복을 안 주세요.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그 좋았던 신앙의 그 기쁨이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순교 영성과 식어진 신앙의 열정을 되찾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결교의 순교적 영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순교적 영성은, 성결교의 순교적 영성은 성서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기부터 성결교회가 강조했던 교리가 있어요. 네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냥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또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실은 이 재림 신앙은요, 성결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아까는 6.25 때 순교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일제시대에 가진 핍박을 당합니다. 그 중에 성결교회에 강조했던 재림신앙 때문에요.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뭐로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근데 일본은 모래 천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일본의 어떤 것과 이게 배치된다고 얼마나 그걸 버리라고 해도요. 이렇습니다. 예수가 높으냐 천황이 높으냐 이게 이들이 고문을 하면서요. 그래도요 성결 가족들은 예수가 높다고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신사참배도 거부하고요. 그 보니까는 기록에 보니까 천 목사님이 나오더라. 거기에 천세봉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도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한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100% 내가 확신한 건 없어요. 내가 봤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은혜와 감격 속에 살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추석 명절에 한가하니까 어디 이렇게 코로나19 때 오래 어디 머물 수도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해남 집에 다녀오기 전에 교회 오전에 와서 이제 오후에 가니까 오후에 갔다 그냥 오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꼭 저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감격과 은혜에서 눈물이 그냥 어디에서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핑 도는 게 아니라 팡팡팡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나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바.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게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애통함과 탄식함을 저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 때쯤 제가 이제 누워있는데 누워서 이제 저녁에는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워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지은이랑 딸하고 통화를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00일 지나고 처음 이제 친가 쪽을 간 거예요. 할인이가. 이제 먼 걸 이동하고 나니까 얘가 피곤해가지고 엄마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도 얘가 막 울고 엄마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랬대요. 엄마가 천지은 자매거든요. 반주하는. 진짜 그게 기쁘더래요. 왜냐하면 애착관계가 형성됐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가 나를 의존하는 게 여러분 부모가 싫어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나한테는 안 오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만 붙어가면 얼마나 성가서 영명이 데려가는데 맨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성가시지. 근데 지은이가 그 얘기를 딱 했대요. 자기가 힘은 들어 자꾸 나한테만 오고 이러니까 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근데 기뻐하더래요. 기분이 좋대.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는 방에서 전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제 속에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제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연관시켜보라고. 그때부터 제 속에요. 영의 생각이 계속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할인이는 엄마만 의존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았다고 했는데, 기뻤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게 오히려 저녁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아침에 교회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할지라도 내가 진짜 주님만 의지합니다. 늘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진짜 의지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하찮는 눈물을 쏟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기도만 하면 이제 막 채워지는 거예요. 막 어느 터질 것 같은 막 이 어떤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도 막 터질 것 같은 어떤 이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지. 매사를 여러분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나는 풀한포기 보고도요, 새 한 마리 봐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도 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요, 강력하게 대적하고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수없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말라고 해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딱 말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들이 나를 은혜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 저희들이 추석 예배를 좀 천안 부부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내가 40대가 넘은 뒤로부터는 이제 천암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천암대 가고. 내가 40세가 넘은 뒤로는 잠자다가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면 죽은 거다. 여러분, 죽음 다른 거 아니에요. 천암도 숙연해지는 거예요. 천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야. 그 위에 심판이 있어. 여러분, 순교적 영성은요, 이게 없으면요, 어떻게 그 목숨을 겁니까? 더 나은 가치가 있을 때, 세상에서 가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의인처럼 해가지고 무슨 투신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 다음을 생각 못 하지만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독교의 사도행전에 맨 처음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요, 마지막에 딱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죽었단 말이에요. 잤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잤지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죽었다고 화장시킵니까? 묻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보기에는 육신은 죽었지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숨을 거뒀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져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내 목숨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결교회 순교적 영성은요, 성서를 바탕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근거에 있어요. 복음적인 순교 영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적 체험이에요. 성결교회는 성서적 진리는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체험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복음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사망에 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을 가진 자마다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신자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우리 성결교회 순교자들을 보면 총칼을 들이대는 박해자들의 영혼을 걱정할 정도였대요. 예를 들어 아까 병천교회 얘기했죠. 66명. 병천교회에 순교자인 정수일 집사가 있었어, 그때. 그러니까 어떠냐면 공산당이 득세하니까 이렇게 신자들을 색출해서 사람들을 죽일 때 정수일 집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산군은 패전하니, 지금 너희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공산군은 패전하니까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하고 죽어요. 도암교회 윤임내 집사도요, 대나무 창에 찔리고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가지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당신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분이 윤례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당신들도 예수 믿어 천국에 오길 바란다 하고 그 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순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여러분 코로나 땅 생기니까 뭐 합대요? 부자 나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만 조금 백신, 처음에는 백신 먼저 맞으면 좋은 것 같았죠. 어때요? 2차까지 맞아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요, 이 고령층에서요 7, 80%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2차까지 맞았음에도 지금 이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부스터 사실이 뭐니? 결국 완전한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그 다음 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과 관련됐다고요? 생명과 관련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계속 죽음에 넘겨진대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인 영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곡식 이야기 아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밀알이 되기를 바래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러면 내가 늘 죽음을 짊어져. 그러니까 늘 자기는 힘들어. 근데 내가 힘은 들지만 남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말하면 쉬워요. 오해를 풀면 쉬워요. 쉬운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영혼들이 생길까 봐 참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그 이유는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요, 사방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 영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죠, 그 71년 만에 6.25 전쟁 그 용사들 그 유해에 그 유해를 그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그 유해를 이렇게 송환이라고 합니까? 봉환이라고 하대요. 봉환. 그래서 이 와가지고 어마하게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을 한 나라가 때가 되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유해밖에 안 남아있지만 국가도 여러분, 근데요, 이번에 68구였는데요, 2명만 신원이 확인됐어요. 2명만. 그럼 66명은 신원이 확인이 안 됐지만, 여러분, 국가가요, 책임지고 기억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가 순교적 영성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겠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시간은 지나면, 난 늘 그럽니다. 이렇게도 시간은 가고 코로나19도 이래도 지나갈 것이고, 근데 어떤 믿음 생활을 해갈지,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희생이 필요해요. 저는요, 그 유해 봉헌하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요, 그렇지,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천목사 잘했어, 성도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거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었고, 잘했어.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에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그 순교 장면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기억해.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에,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이 찬송을 하면서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막 분노하고 사람들 그 회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이기고 견디도록 포기해줘요. 하늘 영광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지난주엔가 언제 이렇게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봤어요. 목사님이 새벽이었나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선포를 할 때 천사가 다 이렇게 안 보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있다고 믿으면 돼. 어이구, 집사님, 권사님, 천사가 옆에 있네. 좋으니까 옆에 눈꺼풀로 들어주기도 하고. 하늘 영광 보여주면 날 오라 하네. 스데반 집사.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가을을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순교적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피땀 흘리는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영광스러운 삶을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생애 끝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